이번 그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미국의 사람들은 셋째 주 목요일 이가 되죠. 제가 정확하게 셋째 주인가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올해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그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잘 지키고요, 아주 막 이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그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도 요새 뭐 이렇게 물건들을 싸게 파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의 1년치의 그 물품들의 20%가 추수감사절 때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할인해가지고 DC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추수감사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아주 성실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또 우리가 미국하고 호주, 뭐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울 적에도 추수감사절을 잘 지켰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잘 지키는 이유는요,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자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자라고 할 때 그 두 가지 의미가 이 추수감사절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낯선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거는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거기서 뭐 인간관계도 있고요, 장사도 하고요, 또 내가 생활하는 그 오랜 동안의 터전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 삶에 먹고 살고 뭐 입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거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잘 섬길 것인가 하고 할 때 그 당시에 영국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자꾸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에다 몸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떠나게 됩니다. 102명이 떠났는데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할 때 이미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기의 가족이, 형제가, 믿음의 식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이제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원주민이죠. 미국의 원주민이라면 지금의 인디언들이에요. 그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어집니다. 사실 가을이 되어져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쯤에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내왔던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원망, 불평, 짜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귀한 양식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추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전례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한 그런 삶의 역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자.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진 동기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마다 좀 청교도들의 신앙은 대단한 것 같아요. 삶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신앙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를 위해서 그들은 그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기도 하고 또 생명을 걸고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는 목적으로 떠났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2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드신 거죠.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삶의 여러 가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물질 받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 받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의 감사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진 중요한 동기고 유래라는 것을 우리 모두도 잊지 말고 이번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 잘해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나를 위하여 나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표대, 우리의 삶의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낼까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행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은 나 중심적인 무엇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때 그 사람이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고 행복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나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면 나 중심적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의 시각에서 타인을 봅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가치관에 눈을 뜨고 이 가치관의 방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큼 불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거고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것만큼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내용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가는 중에 고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9명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살해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16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고침을 받은 사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너 혼자 왔느냐? 도대체 9명은 어디 갔냐? 그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 마음가짐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큰 절기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고 오순절, 칠칠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이 3대 큰 절기를 주시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데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어요. 이 3대 절기의 핵심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사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밀추수에 대해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요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들과 모든 식물들에 대해서 열매를 주신 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이에요. 이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통하여 해드려야 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요, 그들의 질문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한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 그거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때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져서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한번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만 벌려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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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담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고 내 마음의 태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은 감사로, 제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시고,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 때 우리의 감사 속에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함께 모이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되겠죠. 형식적으로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가운데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던 사람이 2번 드릴 줄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이 더 가치 있어지는 거죠. 나는 우리의 성산의 가족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그리고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내 편리한 대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억지로 드린다든지 마지 못해서 드린다든지 의무감에만 사로잡혀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하십시다. 예배에 깨어있읍시다 하겠습니다. 예배에 깨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나깨나, 우리 어렸을 때는 불조심이었는데 자나깨나 이 부분은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 3가지,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 가운데는 이 3가지만큼은 자나깨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아침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변함없는 성실한 감사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거는 평생 감사해도 담이 없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내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죽음 너머에는 도대체 과연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건데 진짜일까? 이런 생각들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뇌는 왜 하는지 아세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왜 고민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민하죠. 근데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 없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다 풀려져 있어요. 그 세계를 오늘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풀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존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이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 지옥문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도 끔찍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오늘도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입술을 다 벌려서 얘기해도 담이 없는 이야기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살고 있다는 이 자체, 미래를 보장받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 이거는 정말 신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자랄수록 신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있다가 다 없어질 일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해야 될 것들인데,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모습들인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얼마 전에 제 동생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이제는 자식들을 이렇게 알아보시기도 어려운 그런 때가 됐다고. 형님, 아버지가 형님을 알아보실 수 있을 때 한번 오셨다 가시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때쯤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음식도 잡수실 수 없고 이제 자꾸만 그 치매기가 오는데, 그 치매가 오게 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먹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근육도, 쓰던 근육들도 어떻게 쓰는 줄도 잊어버린다는가 봐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넣어드리는데 그게 자꾸 기도로 들어가려고 그러셔서 음식도 못 잡수시고 보통 이틀이 됐다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한 2, 3일, 짧게는 2, 3일, 늦으면 한 2주 이렇게 잡으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 곧바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쩌나 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비몽사몽간의 꿈을 꾸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평평한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강이 있고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됐어요. 차를 같이 타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쯤 돼가지고서는 갑자기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그 다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게 되어 있으면서 있는 다리였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갈까 잠깐 망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리는 두 개 놓여져 있지만 목적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잘 보고 가세요. 저는 이제 목적지를 아니까 볼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언덕쯤 이렇게 올라가서 차를 세웠다가 다시 힘을 받아갖고 차가 올라간다는 거 어떤 때는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다가 근데 아버님이 악셀레터를 세게 밟으니까 차가 또 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는 순간 제가 다리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다리 이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리 이름이 뭐냐면 피정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리 이름이 피정이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각났는지 아세요? 캐토릭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피정의 집이 있잖아요. 그 피정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피자는 무슨 피자냐면 피할 피자, 정자는 무슨 정자? 고요 정자.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 있는데, 육신은 지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쇠해지셔서 이제 오늘날 하고 계시지만은 저희 아버님의 영혼은 마치 피정을 넘어가고 계시는 거죠. 편안하게 영혼은 안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고, 그 꿈을 보여주셨을 적에 마음에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말고 스케줄대로 잘 진행해라 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빨리 앞당겨서 다시 끊고 가려고 하지 않고 일정에 맞게끔 가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더불어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날 밤 이틀 정도 지나서 밤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 동생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새벽 2시면 바로 미국은 전날 오전 10시예요. 저희 둘째 동생이 아버님 식사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오늘 아침은 아버님이 건강이 좋아지셔서 음식을 잘 잡수시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카톡으로 들려주시는 순간 참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시고 거기서도 일하시고. 여러분, 그런 장면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피정의 세계가 있구나. 주님의 세계가 있구나.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쇠해서 이제는 끝나야 될 죽음의 너머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 너머의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저 천성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 보면요,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낸다는 게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가다가 돌부리에 채워서 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런 연고 없이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예배드리러 교회당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두 다리가 있고 그 두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 그 자체,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걸음걸이가 있을 수 있는 평범함이 나에게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파보면 아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가 와보면 아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낸다는 자체, 저는 정말 요새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연로해지신 어른들을 보면 더 느껴요. 제가 젊었을 적에는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상가 건물을 교회당으로 이렇게 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4층까지 이제 지하는 예배당이고 1층은 교육관이고 2층, 3층, 4층은 이제 두 집씩 주택을 만들어 놨을 때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3층에 저희 교회 연로하신 그 교장 선생님 부부가 들어오셔서 사셨었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이 매일 층계를 올라가실 때마다 죽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가 30대였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계단 2개를요 펄쩍펄쩍 뛰어 올라갔거든요. 난 계단이 힘들다는 거는 그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들은 4층에 살고요, 그분은 3층에. 우린 4층에도 사는데 3층에는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시나. 훗날 깨달았어요. 1층 올라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계단 한 층 올라가는 것도 힘든 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거든요. 훗날 그걸 알고요, 아유, 노인들이 계단 올라가는 게 이래서 힘들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낸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알고 늘 감사하시는 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렇게 소원했던 오늘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어제 죽어가던 사람,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중하기도 하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루의 평범한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것도 하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로마서 8장 28절인가 그때 부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한숨 쉬울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허락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일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아멘입니다. 좋은 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주님은,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유익되게 하신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다 주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우리는 또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졌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지만은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려 가셔요. 우리를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결국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냐면, 내가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가시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미래를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키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달 그 이철환 연탄길을 쓰신 그 베스트셀러 있는 그 이철환 집사님, 높은 뜻 정의교회 집사님이신 이철환 집사님이 쓴 책 아시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분의 이 책 제목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러는데 저도 좀 궁금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랬는데 답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만 행복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철환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지금은요, 그가 이명 증세 때문에 7년 동안 연탄기를 쓰다가 1권, 2권, 3권을 쓰면서 애를 쓰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이명을 앓게 되어집니다. 쇠톱으로 쇠를 자르는 삑 하는 소리가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불면증에, 우울증에, 그리고 자살 충동에까지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명 증세는 고쳐지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명 때문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쓰러져야 되는 그런 그 증상은 지금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아픔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면 나는 끝장난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탄길 때문에 여러분 10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고 괜찮게 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저는 이거 책 만드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근데 1권, 2권, 3권을 쓰는데 430만 부가 팔렸어요. 책을 팔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근데 그가 그 베스트셀러에 있는 연탄길 책이 팔릴 때마다 들어오는 인세, 그거를 통해 가지고요,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장학생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데, 자신이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돈 가운데도 자기가 때로는 아쉬우면 좀 이렇게 좀 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돈을 유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오는 많은 그 인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쓰는 그 일에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 기금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시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죄 짓고도요,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이철환 집사님은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두려운 줄을 아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살면 나는 끝장난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훈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어떻게 보시는가 앞에 철저한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것을 그분이 고백하는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도 큰 행복이죠. 자, 제가 거기 있는 내용 가운데 몇 글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과 어지러움증을 고쳐달라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직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 방식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과 어지러움증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차라리 저에게 더 이로운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명이 없어졌다면 저는 더 큰 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다시 몸을 돌보지 않고 미친놈처럼 글을 써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변덕스럽고 때로는 무분별하며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비이성적이며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비합리적이며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비신앙적인 제가 어떻게 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제 양쪽 귀에선 여전히 이명은 들렸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상은 좋아져 견딜만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지러움증으로 때때로 걸음을 멈추기도 했고, 증세가 심해지면 지팡이가 필요한 것 같아 가방 속엔 언제나 등산 스틱 2개를 넣고 다녀야 했지만 이전에 비하면 충분히 견딜만 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도 없어졌으니 오랫동안 먹었던 약을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육체적인 변화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믿고 두려운 하나님도 경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가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가장 유익되게 하시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역시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